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 13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강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므로 여호와의 도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시비가 생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와 양들, 약대, 낙타 이런 짐승들의 수가 많아서 초장이 비좁아서 자기 짐승들을 끌고 가는 목자들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노비들입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아브라함을 위하고 또 롯의 목자들은 롯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왜 다툼이 생기느냐? 땅이 비좁아서 초장이 좁아서 양들 많고 소도 많고 한데 풀이 적으니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이제 그런 다툼이 생길 때에 주인으로서 아브라함과 롯의 생각과 판단은 참 중요합니다. 행불행이 성공과 실패가 나뉘는 것이 그런 다툼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다툼이 있는 현실에서 아브라함은 롯아,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까 내가 먼저 택해라. 그래 말을 하고 롯은 목자들과 가족들과 의논해서 그만 소돔들을 택해서 가서 살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제 남은 땅 가나안 땅에 거해서 목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언제나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 롯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했다. 어째서 그렇죠? 오늘 또 내 현실마다 당면하면 시비가 나고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 나보다 주님 생각이 먼저 나옵니까? 주님보다 나가 먼저 생각됩니까? 내게 손해가 되는데, 내게 유익이 없는데, 내게 보탬이 안 되는데, 내게 어려움 계속되는데 주님 먼저 생각이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생각됩니까? 항상 자기 먼저가 생각나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인류 시조 때부터 악령이 뱀을 입고 동산에 들어와서 선악과를 또 보이니까 그만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사는 방법을 말씀하신 하나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마음의 생각과 소욕이 자기를 위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생각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거 당장에 내한테 편리하고 좋은 거 유익한 거 이거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떠나서 사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사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소욕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자기냐 자기보다 하나님이냐 하나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째서 자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째서 자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한번 실수한 경험이 있어서 체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합니다. 이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은금과 육축이 많았더라.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이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을 기뻐하셔서 복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 참 오늘 또 중요합니다. 나보다 주님이냐 주님보다 하나님이냐 할 때에 주님보다 내가 먼저 생각나거든. 벌써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셨다. 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르게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은 전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기 때문에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따라하자. 주님에게 감사. 주님에게 감사. 이거 없는 사람은요, 간당 원망 불평 시비 짜증 나옵니다. 목자들은 아직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툼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그저 따라만 갔지, 삼촌인 줄 알고 따라만 다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그 깊은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사는 사람. 오늘 우리의 신앙도 꼭 그와 같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러니까 전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주시고 구속해 주셔서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계명이요.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해라.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위해주고 나는 손해보고 나는 희생당하고 나는 거기에 섬기고 좋은 노릇하고 이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다툼이 있는 형편을 만났을 때에 목자들의 다툼이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자기 가족보다, 자기 목자들, 그저 물 좋고 풀 좋은 초장보다 이 모든 걸 주권하고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하나님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롯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가족과 목자들이 원하는 것은 물 좋고 풀 좋은 대로 가자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에 사람 좋게 해야 되겠고 조건 좋은 걸 택해야 되겠고 어렴풋이 그래도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에 왔고 가나안에서 애굽에도 내려가 봤고 올라오면서 은금과 육축이 풍부해서 넉넉한
부유한 사람이 된 것이 다 아브라함의 은혜다, 삼촌의 은혜다 하는 것은 압니다. 이러니까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저 윤리적으로 삼촌이 먼저 택해야 됩니다. 뭐 가족과 목자들에게 말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가족과 목장들의 주장을 꺾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오늘까지 내가 이만한 신앙생활을 해서 여기까지 자라도록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추 인물이 되도록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데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사,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 사랑하여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필연적입니다. 이게 필연적이에요. 그저 형편을 당하니까 나보다 주님 하다가도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래도 어려움 당하면 안 되겠는데, 내가 형편이 곤란한데 내가 먼저 쑥쑥 나옵니다. 말세가 되어 갈수록 악령은 뭐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까? 악령은 뭐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죠? 예? 세상, 물질, 문화, 과학, 형편, 사정, 그걸 가지고 내 중심 내 위주로 살아라. 너에게 유익하도록 살아라. 너 좋도록 살아라. 내 편리하도록 살아라. 내게 유익이 되겠나? 그렇게 뭐합니까? 미혹하는 여인입니다. 거기에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위해서 살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형편에 달하면 내가 총공회장 될렸냐, 다른 사람이 총공회장 될렸냐, 시비가 생길 때는 가만 자기 명예 먼저 생각합니다. 남의 명예 먼저 생각 안 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전적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뜻대로 해야겠습니다.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저 형편 사정은 그건 다 하나님 복 주면 다 됩니다. 그래 믿고 나갈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보지 아니한 사람은 가만 형편에 달하면 믿음 다 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같이 말도 하고 행동하고 교회에 다툼이 생기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입니다. 말을 얼마나 막말을 잘하는지 깜짝 놀랄 만큼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어찌 그럴 수 있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미혹받으면 그만 놀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아무리 부족한 것도 주님의 은혜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총명도, 내 먹거리도, 내 사는 집도, 내가 일할 수 있는 힘도, 직장도 전부 주님의 은혜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됐다. 내가 힘쓰므로 됐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도록 하는 것이 악령의 미혹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 때나 구약 교회 때나 신약 교회 때나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보다 자기? 누구보다 자기요? 주님보다 자기. 주님보다 자기. 형편에 딱 달해봐요. 나는 당신을 위했지만 당신은 왜 나 위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래가지고 내 중심, 내 위주로 확 바뀌어버리죠. 금방 자기에게 손해만 하나 와도 자기의 옷에 깨끗한 옷에 피만 하나 묻어도 화를 벌컥 냅니다. 왜? 내 좋은 옷을 입혀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 아이고, 더러워졌으면 씻으면 되지. 더러워졌으면 씻으면 되지. 이렇게 하고 아이고 뭐 미안합니다 이래도 아이고 괜찮습니다. 씻으면 되죠. 뭐 그러니까 미안해서 얼마나 새 옷 입었고 차원 옷 입었는데 더럽혔으니까 미안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조심도 없이 그래 합니까? 하고 화낼 수 어때요? 벌써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활에는 이와 같은 형편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겠지 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함이 없는 사람은 롯과 같이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에게 주권을 돌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하잖아요. 마땅하다. 마땅하다 말은 참된 진리다는 말입니다. 이 삶을 살면서 언제나 나보다 주님 먼저, 나보다 주님을 위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필연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주님은 말하면서 보이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없수여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생겨진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언제나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어떤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복 주시면 다 된다. 다 좋게 된다. 왜? 복은 누구에게 주권되어 있어요? 주님에게 주권되어 있다. 참 아브라함과 롯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 주님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 7가지 복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비가 안 오고 박토라도 가난 땅이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복 주시면 그것이 다 좋은 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전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 그래 풀이 많이 나는 땅이 아닙니다. 낙토입니다. 근데 그 나라 식수 90%가 넘도록 바닷물을 식수로 만들어가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중동의 많은 지구들이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모래.
땅 박토입니다. 바닷가에 발전소가 생기고 거기에 다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바닷물을 돌려서 끓여가지고 수증기로 발달하면 그 수증기를 모은 물이 화장실에도 쓰고 세수도 하고 밥도 끓여 먹고 농사도 짓고 다 그래요. 바닷물 가지고 안 되잖아요. 비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만 오지. 그런 땅인데도 바닷물을 이용할 수 해가지고 농사 잘 지어서 과일 잘해서 외국에 수출합니다. 그 바닷물을 정유해서 그러니까 기름보다 물이 더 귀한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그걸 잘 몰랐는데 이번 이런 전쟁을 통해서 그런 걸 파악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때요? 뭐 강물도 먹을 수 있고 저수지 물도 먹을 수 있고 골짜기 물도 가서 먹을 수 있고 비는 얼마나 자주 옵니까? 참 복된 나라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걸 생각해보면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사랑하는 것은 내가 손해볼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줄 알고 위로해 줄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화가 발달해 가면 갈수록 전부 제가 했다고. 한 노조는 다 우리에게 돈 더 달라고 막 집회하고 사장은 아니 돈 벌었는데 다 못 준다 이거 다투고. 나라가 참 평안하려 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저 주인하고 종하고 다툼이 심해지고 나라와 시비가 생겨질 수밖에 없죠. 우리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경험 체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경험 체험의 신앙이 되도록 사랑하고 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눠주고 선한 일하고 선한 사업에 부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넘칩니다. 몇 가지 복? 몇 가지 복? 7가지 복이 그 계약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나 나보다 먼저 주님은 내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7가지 복을 가지고 와서 계속 역사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 가정, 내 거, 내 중심, 내 위주 이것이 점점 악한 세상 소돔 사람들은 어떠하다고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와 같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따라서 피롱되면 나중에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죄도 알지 못하고요. 점점 세상과 함께 믿는 사람이라도 그 심령이 완악해지고 악해지고 독해지고 그래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피동되지 않고 전적 주님과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을 따라서 하는 믿음이 돼야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제외하겠습니다.